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제 차에 생수를 늘 두는데 얼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되게 따뜻했었는데 다시 추워집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세요. 자,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고요.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실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역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역을 맡기시고 또 어디론가 이동을 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1절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그들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하게끔 이렇게 훈련을 하셨습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죠. 제자들이 사역하는 곳을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사역을 이제 막 이렇게 활발히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사역하던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도 동시에 그들과 동시에 사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십니다. 보통 이게 우리 스승님들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성한 다음에 좀 이렇게 쉬시는 모습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스승님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도 현장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절의 내용이 그렇고요. 바로 이어서 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옥에 갇힌,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어떤 요한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미리 선포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대단한 이 선지자가 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데 헤롯 왕, 그 분봉 왕이었던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과 그리고 그가 행한 나쁜 악행들을 세례 요한이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 헤롯 왕 앞에서. 그래서 그 지적했다라는 이유로 수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활발하게 사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 세례 요한은 바른 말을 했다가 감옥에 갇힌 이런 상황.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는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제자들한테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런 현황을 듣고 이 들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 말을 전해달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해. 3절에 나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신
그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메시아로 봐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요한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의 이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오실 길,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길을 미리 선포하고,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로 광야에서 이 예수님의 오시는 것들을 예비한 그 사역들을 감당한, 그러니까 신실하기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힘있게 이렇게 쓰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온다고 한 그 메시아가 당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 요한의 이 태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설교의 대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알리는 선구자이긴 했지만 그 대단히 대단했던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도 한 여자,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 때문에 죽고 싶어 할 정도로 하나님 그냥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할 만큼 두려워했듯이 요한도 자신이 옥에 갇힌, 활발하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옥에 갇힌 환경에 놓여서 답답하고 절망적이게 느껴서 용기를 잃어버렸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그야말로 이 광야에서 야인처럼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법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오로지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뜻대로 마음껏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 드넓은 광야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좁디 좁은 옥에 갇혀버린 것이죠. 상황이 엄청 대조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잘 하던 일도 잘 안 됩니다. 마음을 잡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요한은 자신이 예언한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여 년이라는 이 암흑기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침묵을 하셨고 인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인간들의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약 시대에 예언이 되었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더 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언한 오실 메시아가 눈앞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셨기에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억압되어 있던 우리의 처지가 풀려지고 뭔가 자유로워질 거다, 더 나아질 거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신은 감옥 신세에 갇혀있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사역하기에만 바쁘시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존재가 사람들한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답답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정말 죽도록 사역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한도 지치고 답답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 존 칼빈 아시죠? 존 칼빈은 요한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밀착해서 훈련을 받았던 12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막 썩 그렇게 막 믿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스승을 뭐 팔아 넘기는데 뭐 말 다 했죠. 그럼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의 백성들은. 다른 제자들은 또 어땠을까요? 12 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신기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바로 구원자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도 몇몇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뭐 엘리사라든지 뭐 이런 기적들,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런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향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요한이 가르치던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믿음이 없는 그들을 직접 예수님께 보내어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존 칼빈의 견해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더 마음이 기우시는 것 같으세요? 스펄전 쪽입니까? 칼빈 쪽입니까? 사실 이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혹은 뭐 예수님께 무엇을 보고했는지 또는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담화는 요한이 한 질문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맞이하셨잖아요. 같이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맹인이 볼 수 있게 만드셨고, 두 번째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하셨고, 세 번째는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고, 네 번째는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다섯 번째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섯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열거하시는 이 6가지 표적들은 이사야가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면서 이제 구약 시대에 예언을 하면서 제시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으로 알고 있는 실로 이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될 새로운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이 세계에 대해서 모든 질병과 환난과 곤고함, 곤비함, 그리고 애통하는 것, 심지어 죽음까지도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당시에 팽배해 있던 보편적인,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요한한테 이걸 알려줘라. 구약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빗대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실 거다라고 예언했던 내용과 진짜 실제로 메시아가 오셔서 했던 내용들이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그러니까 제자들은 옆에서 그걸 다 봤잖아요. 성경도 확인했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도 직접 눈으로 봤다라는 말이죠. 그걸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6절인데요. 6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을 보고 그를 메시아로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복이 구원이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스스로가 의심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혹은 제자들이 아직 참된 제자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어이구 믿음 없는 것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더욱 선명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려는 희한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고 인간은 그 손을 여전히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 혹은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될 때 우리의 문제점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고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게 될 때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대면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곧장 나아가서 예수님과 대면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나의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내어드릴 때 친절하게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이제 이 말을 요한에게, 그러니까 나의 스승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승에게 전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 곁에 있던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00년이라는 기간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없었고, 또 심지어 말라기 3장 1절에서 요한에 대한 그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구약의 마지막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 요한을 만나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로 많이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간 거야? 뭐 보려고 간 거야? 그러면서 곧장 얘기를 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러 간 거지? 맞아. 맞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있는 그 요한이라는 선지자는 참 선지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라기 3장 1절도 제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두 구절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10절 말씀 앞에서 기록된 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된 바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라기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된 게 맞아. 그게 나야. 그러니까 말라기에 예언된 사자는 요한이 맞고 요한이 말하는 메시아는 내가 맞아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라는 복을 받는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악이 가득한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포로가 된 백성들과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던 요한은, 그러니까 백성과 요한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오셨는데 상황이 자신들이 기대하던 바와는 다르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들이 이렇게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그 심판들로 인해서 악한 것들이 모두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 심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말씀하신 대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도 인간들은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라는 우리 인간들만의 그런 기준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준들 때문에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 라고 노래를 하고 고백을 하고 기도하면서도 그 길을 갈 때 갖고 가야 할 것도 많고 가긴 가겠는데 주의 길을 가긴 가겠는데 신발도 좋은 거 신어야 하고 차도 좋은 거 있어야 안전하게 따라갈 것 같고 또 통장에 잔고도 두둑하게 채워놔야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맨발로도 걸어서라도 돈이 한 푼 없어도 나 따라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감옥에 가더라도 혹여나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나를 믿을래? 이 길을 같이 걸어갈래?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분별해낼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 기준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액세서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사람이 살아나고 이 땅이 회복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에 대한 다른 계획들을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 공부를 하고 메시아를 긴 시간 기다렸으나 알아보지 못한 무지한 이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명성에만 혹해서 쫓아가는 척하면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바른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역사를 맞추려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이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꽃길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쁨으로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